따라하십니다.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는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우리 삶에, 교회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활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을 이루어 갈 때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회개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나서 3장의 말씀, 요나서의 말씀, 그리고 이번 주의 성서 일과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회개가 됩니다. 회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려우실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회개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유례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언제나 이 모습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 구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 많은 허물 많은 인생임도 아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물 세례였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사모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백과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백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행동입니다. 마음의 뉘우침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 이런 분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교회만 가면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교회 가면 좀 좋은 얘기만 하시라고. 듣기 좋은 얘기, 밝은 얘기, 즐거운 얘기만 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짓기 쉬운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내가 바리새인, 왕 바리새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허윤석 선교사님의 책이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22년간의 사역을 하고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옛날 학교의 문방구 앞에 가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더지 잡기라고 하는 오락기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보셨죠? 오락기기, 두더지 이렇게 하는 거. 회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 어려우실지 몰라. 이렇게. 그런데 동전을 넣으면 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사람이 몽둥이로 머리를 탁탁 치면, 두들겨 패면 구멍으로 다시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허윤석 선교사님이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오르며 그 두더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조금만 좋아지면 구멍 속으로 머리를 쓱 내밀고, 조금만 편리해지고 조금만 나태해지면 어느새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두더지를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개를 내밀고 싶어하는 내 자신에, 너 그만 들어가라, 너 낮아져라, 너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회개함이 이어지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해요.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의인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이웃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나는 주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사역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그가 쓴 편지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수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이 얼마나 빚져 있는지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유명한 이름 있는 분이에요. 저명한 분이에요. 찰스 핀이라는 분.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덧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서 이제 죄를 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다음 말이 있는데요. 자신이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변호사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변호하잖아요. 그런 유혹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들을 그만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며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요나가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요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빠뜨리시고 그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장과 4장에 와서 보면 요나의 모습 속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4장에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읽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거보라고 내가 그렇게 되실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가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회개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못해요. 죄를 이기며 다스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으나 정작 우리 자신은 죄를 다스리며 이겨내는 삶의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요. 회개를 전하고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지를 못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회개해야 할 사람이에요. 제가요 2013년에 하디 운동하면서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디 1903 그 회개 운동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 모이고 저기 종교교회에 가가지고 한 몇 주간 동안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감리교회가 회개하자.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갖자. 그런데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회개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사람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시며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야 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한 모습 투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그릇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 전부 다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전부 다 은혜예요. 전부 다.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사흘만큼 걸어야 될 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는 하루 동안 했어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길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 만에 그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니느웨 성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도 되겠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가들 중에는 이 말씀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 없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켜보면 알아요. 또 뭐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이 힘있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지 그냥 대충 하는지. 예? 설교하시는 것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저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지 그냥 하는지. 그죠? 요나는 사흘이나 달려야 되는 요 니느웨 성에 그냥 하루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말에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나는 불성실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란 말도 안 했어. 그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석가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요나는 불성실했어요. 여전히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하며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허물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가 느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그 회개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으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은 교회 오시기만 하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는, 그리고 꿈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꿈나라.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나라에 가서도 말씀이 들리면 은혜라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라도 꿈나라 가는.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있을지 모른다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신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21년 믿음의 생활 이어가실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요나 2장 7절에 보면 요나가 이런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3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회복의 역사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로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요나와 달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그렇게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깨우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하세요. 요나의 성의 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해요.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요나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 선지자인데 요나를 통해서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뒷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부르심은 똑같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죄로부터 허물어진 삶을 살지 말고 악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삶을 살자라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역사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응답하는 모습이 달라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은 처음의 모습에 보면 영적인 모습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비슷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과 달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으면서 갑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며,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응답하는 삶으로 깊어지고 사귀는 삶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무시하고 외면해요. 그 삶의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사무엘은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응답의 차이라고 했어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환난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 속에서 절망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어도 은혜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과 남 탓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시험이 왔나, 왜 이런 환난이 왔나, 그 속에 파묻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사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며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돌아섭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수요일 저녁마다 보는데 계속 같은 어느 정도의 같은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든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르짖는 은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제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물음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겹게 무너지는 삶으로 만들었던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니느웨가 악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미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시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바라보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나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주어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근데 요나는 나는 니느웨를 싫어. 내가 주인인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세요. 나는 싫어해. 싫은 거 어떡해? 싫죠? 싫어요. 사람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주어가 되는 신앙,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 여러분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맏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안의 재물을 절반이나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몸뚱이 찜질을 해가지고 내쫓아 또 모자를 파네. 저기 희끗희끗한 그 형체가 나타나니까 금방 달려가가지고 아들아 왔냐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올리고 잔치를 베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형제들 중에요, 자기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은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그는 니느웨로 가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했겠죠.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넉넉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나서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파하며 힘겨워하며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가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사역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며 나는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유턴한 것처럼 회개는 유턴이에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회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세상 속의 죄와 허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돌이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복의 역사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라고,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의 삶이 되고 무너진 모습들을 일으키고 쓰러진 모습들을 세워가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무너진 가정의 모습, 회개의 영이 임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면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환난, 우리가 만난 고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모습들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으로 이겨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에서부터 털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과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근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머리카락을 소홀히 여기고
여인의 유혹이 왔을 때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통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아픔과 연약함의 모습들도 이겨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전제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이건 의역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21년 유쾌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 전제가 회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보다도 재앙이라는 표현이 눈길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접어두지만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며 내가 회복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실천하며 돌이키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할 때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졌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올 한 해 회복되어지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 삶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